예, 반갑습니다. 예, 예, 여러분 정말 정말 또 진짜 반갑습니다. 예, 왜 제가 진짜 뭔가를 아시네요. 박수를 이렇게 열심히 잘 치시는 거 보니까 제가 왜 정말 진짜라고 얘기를 하냐면 오늘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릴 이야기가 정말 어떤 것이 불교이고 또 진짜 어떤 것이 불교인가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기 위해서 계속 정말 진짜라고 얘기를 하고요. 얘기를 드렸습니다. 여기 보면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불교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고 부처님의 깨달음을 실천하기에 불교라고 한다라고 적혀 있죠. 이 내용은 불교 개설, 여러분들 우리 불교대학에 다 입학하셨는데요. 그날 오리엔테이션 때 나눠줬던 그 교재인 불교 개설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불교는 부처님을 믿는 것은 두 번째, 세 번째이고 제일 첫 번째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잘 배우고 또 부처님의 깨달음을 잘 실천하는 것이 첫 번째라는 겁니다. 불교는 부처님을 믿는 종교 아니에요? 이렇게 많은 분들이 그렇게 믿을 거예요. 예. 저도 출가하기 전에는 제 속가에 모친 되시는 분이 불교를 믿는 모습을 보았어요. 그래서 손을 이렇게 합장을 해서 막 이렇게 비시더라고요. 그리고 사찰에 가도 그 당시만 해도 보살님들이 막 이렇게 비시더라고요. 불교는 저렇게 싹싹 비는 종교인갑다. 무엇을 잘못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싹싹 비는 종교인갑다. 이렇게 생각을 했죠. 그때 저는 청년이었고, 저는 교육받기를 이 세상의 중심은 인간이고 인간이 가장 존귀하다는 것을 불교가 배우기 전에도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부처님 앞에 가서 싹싹 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불교가 이것이 불교인가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후 출가를 하고 부처님 법을 배우면서 금방 여러분들에게 나누어졌던 교재의 첫 페이지에 나오는 것처럼 불교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정확하게 배우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종교라고 적혀 있는 그 글귀를 읽으면서 내가 정말 잘못 알았구나 하는 것을 정말 깨달았습니다. 부처님께서 이제 돌아가실 때가 다 되었습니다. 마지막 유행을 쿠시나가라로 가시게 되었죠. 쿠시나가라의 사라수 나무 아래에 몸을 뉘으셨어요. 머리를 북쪽으로 두시고 몸을 비스듬히 힘없는 몸을 누이셨죠. 그 모습을 보고 평생을 부처님을 시봉했던 아난이 너무 가슴이 애통해서 눈물을 막 흘리면서 코를 훌쩍이면서 할 말을 못하고 있는 거죠.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있는 제자들이 아나나 어서 빨리 부처님께 이 불교는 어떻게 이어가고 우리는 누구를 의지하고 이런 것들을 물어봐야 되지 않겠니? 그러니까 아난이 코를 훌쩍이면서 이렇게 하니까 부처님께서 차분한 목소리로 말씀하시죠. 아나나 너무 슬퍼하지 마라. 너무 비탄해하지 마라. 모든 것은 무상한 것이다. 사랑한 것도 모두 사라지고 인연되어서 생겨났는 것들은 인연이 닿으면 반드시 사라지기 마련이다. 이 붓다인 세존도 결국은 인연이 닿으면 이 세상에서 사라질 것이지만 법은 영원할 것이다 라고 부처님께서 말씀을 해주시죠. 그때서야 아난이 어느 정도 정신을 차리고 부처님께 그렇게 묻습니다. 부처님, 그러면 저희들은 부처님께서 가시고 나면 어떤 것에 의지해야 됩니까? 그리고 부처님이 이렇게 가시고 나면 이 큰 불교 교단 또 그 당시에는 기원정사 또는 여러 사찰들이 많이 지어진 상태였어요. 예를 들면 범어사,
통도사, 쌍계사, 저 많은 절들을 누구한테 주실 거예요? 라고 묻는 것 같겠죠. 예, 여러분들 눈이 반짝반짝 안 하는 거 보니까 저하고 입장이 많이 다른가 봐요. 범어사, 통도사, 저 많은 절들을 누구한테 주실 거예요? 라고 부처님께 물으니까 부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나나, 사람은 영원하지 않다. 사람은 인연이 닿으면 사라진다. 사람은 법이 아니다. 나는 이 모든 부처님의 가르침과 나의 가르침과 불교를 법에게 기이하고 법에 의지하도록 할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즉 부처님은 부처님의 유일한 상속자를 법으로 지정하신 겁니다. 즉 그 법은 사람이 아니죠. 만약에 사람이라면 그 법을 잘 이해한 사람, 그리고 그 법을 잘 실천한 사람, 그리고 그 법을 잘 나누는 사람은 부처님의 상속자가 되는 겁니다. 누구 한 사람을 나의 상속자다라고 지정하시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그 다음 말씀을 이어갔습니다. 아나나, 자기 자신에게 의지하라. 너 자신의 법에 의지해라. 너 자신을 등불로 삼아라. 다른 것에 의지하지 말아라 라고 말을 합니다. 바로 그것이 부처님께서 말씀해 주신 불교를 이어가고 불교가 왜 부처님의 가르침을 잘 배우는 종교고 잘 실천하는 종교인가를 잘 드러내주는 그런 말씀이죠. 내 자신의 법에 의지하라. 스님, 내게도 법이 있나요? 저는 법이 없어요.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나에게 법이 있나요? 나에게 등불이 있나요? 부처님이 말씀하신 그 등불은 도대체 어떤 걸까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등불을 한번 생각을 해보죠. 등불은 깜깜한 어둠 속에서도 등불을 켜기만 하면 어떻게 됩니까? 등불이 좋아하는 사람만 비춥니까? 등불이 싫어하는 사람은 안 비춥니까? 어떻게 합니까? 역시 불교대학 입학시험을 쳤다는 소문을 들었거든요. 쳤죠? 예, 우수한 성적으로 입학하신 우리 여래 불교대 학생 여러분들은 정말 뛰어납니다. 내 마음에 뭔가 등불이 있다면 이 등불은 내가 싫어하는 사람,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내가 마음이 가난하고 외롭고 힘들고 내 마음이 행복하고 정말 즐거울 때 가림이 없이 환하게 비추어 줘야 되겠죠. 내 마음이 너무 행복할 때만 내 진리가 드러나고 내가 누군가 믿고 너무 불행할 때는 진리가 드러나지 않는다면 그것은 진리 법이 아니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법의 첫 번째 조건은 앞과 뒤가 같아야 합니다. 처음 들어가는 문과 나오는 문이 같아야 해요. 그것도 이해가 안 되는데요, 스님. 처음 들어가는 문하고 나오는 문이 다 같지 않나요? 다른 것도 있나요? 우리가 문을 열고 들어가면 항상 똑같은 문이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진리의 문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중생의 문입니다. 중생의 문은 들어가는 문은 있는데 나오는 문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없다기보다는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아까 우리 송 국장님이 한때 방송을 했었다라고 하는데 제 나름대로는 그것을 다른 분들은 스님의 황금의 역사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흑역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방송을 하는데 내가 저렇게 사투리를 많이 쓰나? 하고 태어나서 처음으로 느꼈습니다. 저는 나는 부산에서 태어났지만 표준말을 쓰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했는데 방송을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어떨 때는 한 신도님들이 효산 스님 하고 부를 때가 있어요. 그럼 저도 모르게 예? 이렇게 대답할 때가 있어요. 우리 경상도 남자들이 좀 그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끄다는 뭐라고요? 어떻게 아셨어요? 역시 끄다는 보리자루처럼
퉁명스럽게 거지없이 말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날 그 보살님은 별 기분이 안 좋았어요. 무슨 이유인지. 그러니까 스님이 와, 나를 정말 보잘것없는 보살이라고 무시를 하는구나 라고 생각이 요만큼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저는 겨우 이 한마디 했을 뿐인데 그 말 한마디는 상처로 친다면 어떤 상처겠습니까? 아주 작은 가시 하나가 손끝에 찔리는 그런 경우밖에 안 되겠죠. 근데 이것이 처음 들어가는 문은 그렇게 작았는데 스님이 나를 저렇게 무시하고 스님이 내가 보잘것없으니까 스님이 저렇게 나를 대해주는 것 같아 라는 생각이 더해져서 나오는 문은 이만해지는 거죠. 처음 들어오는 문과 나오는 문이 달라서 나중에는 스님을 원망하는 마음 또는 남편을 원망하는 마음, 자식을 원망하는 마음이 너무 커져가지고 이거를 주체할 수가 없는 거예요. 문을 닫을까? 막까? 이걸 어떻게 할까? 감당을 못해서 어떻게 합니까? 그냥 내버려 둬버리죠. 그죠? 그래서 내버려 두버린 문을 누군가 들어오기를 바라죠. 효산 스님이 그 다음날 아유 보살님예 이렇게 해야 됩니까? 아니면 서울말로 보살님 하면서 이렇게 말하기를 바라거나 또는 그 다음날 남편이나 아내와 자식이 엄마라고 부드러운 말로 하기를 탁 문 앞에서 뚜꺼비처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들어오는 문과 나오는 문이 같습니까? 다릅니까? 다르죠. 그리고 들어오는 문을 들어갈 때는 자기 자신이 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나중에 그 나오는 문을 내가 감당할 수 없어서 문을 닫을 수 있었습니까? 닫을 수 없었습니까? 닫을 수 없었죠. 진리의 문을 발견하고 내게 진리의 법을 발견한다는 것은 내가 들어가는 문을 알고 나오는 문을 알아서 내 스스로 문을 닫고 내 스스로 문을 열고 자유자재로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삶을 내가 선택할 수 있는 법을 살아가는 것이 진리를 따라가는 삶입니다. 부처님은 그것에 의지해서 살아라고 하신 거예요. 또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또는 어떤 것이냐면 문을 열고 들어가다가 다른 문, 즉 완전히 다른 문으로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내가 전혀 예상치도 못한 문으로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겠습니까? 여러분들 많이 있을 거예요. 제가 한 번씩 그런 말을 하는데요. 우리 거사님들이 정말 공부도 우리 여기 오늘 발언문을 하신 우리 거사님께서는 정말 이렇게 반듯하게 보이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 거사님이 학교를 다닐 때는 정말 모범생이셨을 것 같아요. 정말 모범생이시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학교 바로 앞에 그 교탁 바로 앞에서 정말 공부를 열심히 했을 거예요. 우리 보살님들 중에서도 그런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래서 공부를 열심히 하자라고 해서 성은 잘이고 이름은 하자, 잘하자 보살님이에요. 모든 걸 다 잘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공부도 잘하고 정말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런데 저 뒤쪽에 앉은 보살님이 그 보살님은 매일 얼굴만 이렇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얼굴만 이렇게 막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은 바시고 이름은 르자, 바르자 보살이에요. 우리 거사님들 중에도 그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학교를 다닐 때 난 정말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동창회에 나갔는데 매일 뒤에서 놀던 친구가 고급차를 몰고 일부러 탁 나타난 거예요. 그러면서 은근히 나를 무시하는 말을 했을 때 내 마음속에 나는 그러고 싶지 않았는데 어떻게 됩니까? 내가 왜 이럴까라고 문을 열고 나와보니까 전혀 다른 문으로 나올 때가 있죠. 요거 동창회에 갔는데 그 바르자가 그렇게 공부 안 하던 바르자가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저 해외여행을 갔다 와서 무슨 가방을 하나 사가 왔는데 가방을 탁 탁자에 얹으니까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누구가 어머 이 가방 무슨 가방 아니니 해주니까 어깨에 힘을 주면서 그런 말을 들으니까 내 마음이 내가 불자라고 하고 내가 진리를 실천한다고 하는 사람인데 내 마음이 나도 통제가 되지 않게 전혀 다른 문으로 가게 되는 거죠. 그죠? 진리의 길을 가지 않게 되면 그렇게 됩니다. 처음 들어갔던 문, 내가 우리 아들에게, 우리 남편에게, 우리 가족에게 정말 잘해주려고 좋은 마음으로 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진리가 어떤 것인지 알지 못하고 진리를 실천하는 방법을 모르면 남편의 말 한마디, 아들의 말 한마디, 딸의 말 한마디에 전혀 다른 문으로 나옵니다. 분노의 문, 원망의 문으로 나와서 내가 그러면 어디서 들어온 거지? 내가 어디로 들어온 거지? 하고 처음 출발부터 이제는 헷갈리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삶이 항상 행복하겠습니까? 고통스럽겠습니까? 이렇게 대답은 잘 하시면서 집으로 돌아가면 또 그 문을 열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진리의 법을 잘 이해하고 진리를 잘 실천해서 가는 문이 얼마나 공덕이 큰가를 계속 얘기해 주십니다. 진리의 길을 잘 알고 진리의 문을 잘 실천하고 진리의 길을 잘 체험해서 바르게 알고 여러 사람에게 알려줄 수 있는 사람은 이렇게 다릅니다. 만약에 이 열애선언 법당에 여러분들이 처음 오보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시다. 그래서 두 눈은 부릅뜨고 있는데 이 법당에 처음 오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 법당에 있는 모든 구조물들을 잘 알겠습니까? 낯설겠습니까? 낯설죠. 여러분들이 진리를 잘 실천하고 진리를 이해하고 진리를 수행하는 것은 나는 눈 뜨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 뜬 눈은 중생의 눈이고 진리를 배우고 진리를 실천하는 눈은 아직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마치 눈먼 장님과 같은 겁니다. 그래서 들어와가지고 여외선에 들어오니까 이 기둥이 다 있죠. 그죠? 큰 기둥이 있습니다. 이 기둥만 없으면 이 법당이 더 위법할 건데 뜨듬 오다가 여기가 열애선언 법당이구나 하고 보니까 뭔가 잡혀요. 열애선에는 코끼리가 한 마리 있는데 코끼리 열애선언에 코끼리가 있다며 그와 말 부처님 법문에 나오죠. 장님이 코끼리를 이제 만나러 갔어요. 코끼리를 봤습니다. 열애선에 있는 코끼리를 본 거예요. 어느 장님이 코끼리의 다리를 만지면서 코끼리는 미끈한 기둥과 같이 그렇게 길쭉하던데 또 어떤 장님은 코끼리 코를 만지면서 코끼리는 말랑말랑한 떡가래처럼 꾸불꾸불 휘어지면서 길다라던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나서 서로 싸웁니다. 길다랗다니까? 아니야 쫙 뻗었다니까? 네가 잘못했다니까? 네가 못했다니까? 하면서 서로가 문은 똑같이 들어가 놓고 나오는 문이 달란 이 상황을 두고 내 문이 맞다, 너의 문이 맞다 라고 서로 막 싸우는 거예요. 이게 우리 중생의 모습이죠. 오늘 아침에 당신이 그 말 때문에 내가 화가 났는데 당신은 그걸 못 느껴요? 상대방은 못 느끼고 있습니다. 왜? 문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지혜의 빛, 내 마음의 등불, 법을 잘 아는 지혜, 법을 체험하는 지혜, 법을 열반을 깨달아서 아는 지혜가 있다면 잠시 처음 오보는 이 열애선언의 법당에 불이 잠시 켜졌다가 잠시 또 곧바로 꺼지는 순간과 같은 그런 아주 짧은 수행의 깨달음, 아주 짧은 법에 대한 깨달음이 있다고 칩시다. 딱 켜고 1초, 2초, 딱, 이 정도만 딱 불이 켜졌다고 칩시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열애선언 법당에는 저 중간에 큰 기둥이 있더라. 열애선언의 법당은 네모나더라. 중앙에는 부처님이 있고 혹시 나중에 갈 때는 저 기둥을 조심해야 되겠더라.
눈먼 장인들도 그것을 다 같이 보겠습니까? 각자 다르게 보겠습니다. 다 똑같이 그 기둥이 있는 것을 알아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야, A라는 사람도 B라는 장님에게 저 기둥을 조심해. B라는 장님도 A라는 장님에게 저 기둥을 조심해. 라고 상대방에게 전해줄 수 있겠습니까? 전해줄 수 없겠습니까? 전해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비구들이요, 법이라는 것은 와서 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다. 내가 와서 보라고 이렇게 눈앞에 보여줄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누구든지 지혜가 있는 사람은 체험할 수 있는 것이다. 효산 스님만 체험하고 머리 깎았다는 죄라고 해야 됩니까? 머리 깎았던 프리미엄이라고 해야 됩니까? 머리 깎았던 프리미엄이라서 스님만 깨달을 수 있다면 진리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지혜가 있는 자라면 이것을 깨달을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것을 깨닫고 체험한 이후에는 그 사람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해 줄 수 있는 것이다 라고 부처님께서 법에 대한 설명을 그렇게 하셨습니다. 바로 진리에 대한 체험은 바로 그와 같은 것입니다. 진리에 체험하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의 체험은 사마타의 체험. 사마타 하니까 어렵죠. 어려운 말 안 써야 돼요. 사마타의 체험은 쉽게 말하자면 정지하는 체험, 멈추는 체험, 머무는 체험, 그것을 그대로 보는 체험입니다. 아까 전에 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나올 때는 문이 다르다고 했잖아요. 그죠? 문을 열고 들어가서 아까 말했던 것처럼 조그마한 바늘로서 찔린 내 마음의 상처가 점점 커져서 나중에는 문을 열고 나올 때는 어딘 줄을 모르는 것이 중생이라고 했죠. 그죠? 그런데 진리를 체험하는 것에는 그와 관련된 것이 있습니다. 내가 분노하는 마음이 요만큼 시작했을 때 마음속에 그 분노하는 마음의 문을 열고 들어가서 분노가 이만큼 커져 있다는 것을 알아차리는 순간이 법을 체험하는 순간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참, 스님 잘 이해가 되지 않아요. 자, 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내가 분노하는 마음이 내 마음 속에 탁 시작되었을 때 이 분노하는 마음은 처음 우리 중생에게는 처음보다는 훨씬 더 점점 커지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진리를 발견한다는 것은 그것이 그 말 한마디 뿐이라는 것을 아는 것, 그것이 법에 대한 체험입니다. 그것을 체험하기 위해서는 분노의 땅에서 머물면 안 됩니다. 분노로 본 눈에서 머물면 그 분노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분노의 기로 들은 그 기의 땅에서 머물면 그 분노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이를 딱 물고 마음속에서 내 마음속에 분노의 땅을 가는 길을 멈추고 길을 멈춰야 됩니다. 멈추는 것이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사마타. 야, 금방 들은 거를 금방 기억한다는 건 정말 대단한 겁니다. 예. 우리 불교대학에 들어오실 정도 되신 나이가 되시면 금방 듣고 나면 금방 까먹어야 정상인데 우리 열애선원 불교대학 학생들은 금방 들은 것도 조금 지났는데도 금방 기억하시는 거 보니까 정말 대단하십니다. 그것이 사마타의 땅입니다. 멈출 줄 아는 방법을 아는 것. 멈추려면 분노로 가는 길을 따라가면 멈출 수가 없습니다. 원망에서 원망의 길로 따라가면 멈출 수가 없습니다. 일단 멈추고 그 자리에서 다른 인연을 내게 가져와야 합니다. 다른 인연이 어떤 인연이겠습니까? 사마타의 인연입니다. 숨을 들이쉬고 내쉬면서 부처님, 부처님, 부처님 이렇게 하고 나니까 그렇게 미워하는 마음이 바람 빠진 풍선처럼 푸쉬
해가지고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이거 왜 이렇지? 야, 정말 신기하다라고 알아차리는 체험이 사마타의 법의 체험이요. 멈춤의 체험이요. 멈추어서 비로소 내가 너무 침소봉대에서 이만한 것을 너무 크게 생각했다고 알게 되는 체험입니다. 마치 그와 같습니다. 부부가 너무 말다툼이 심했다가 내 손자, 내 아들이 엄마 하면서 카르르 웃는 모습을 보니까 마음이 쏴 가라앉아서 언제 미워하고 언제 원망했는지 모르게 내 마음이 본래로 돌아오는 경우와 같은 거예요. 이거 왜 이렇지? 자식에 대한 마음은 변함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부모님이 자식에 대한 마음은 진리와 참 많이 닮아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생활에서 부부가 서로 마음이 안 맞을 때 자식의 전화를 받고 자식의 얼굴을 보고 자식의 그 말 한마디에 와, 그 분노했던 마음이 멈추면서 다시 돌아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마타의 땅에 가고 분노의 땅에 가서 멈춤의 땅으로 돌아가려면 진리의 땅에서 나는 나무, 진리의 땅에서 나는 열매, 진리의 땅에서 나는 방법에 의지해서 멈추어야 합니다. 그 진리의 땅에서 나는 법, 진리의 땅에서 나는 나무는 많이 있습니다. 좀 전에 말한 것처럼 두 손을 모으고 아니면 손에다 다 가슴 얹고 얼마나 심장이 뛰겠어요. 미워해서. 부처님 딱 세 번만 부르는 겁니다. 부처님, 부처님. 또는 간세음 보살님 옆에 계시잖아요. 간세음 보살님, 간세음 보살님, 간세음 보살님. 이렇게 외치면 그 진리의 땅에 계시는, 진리의 나무에 계시는 부처님과 간세음 보살님에 의지하기 때문에 우리는 곧바로 사마탕의 땅으로 되돌아올 수 있는 법을 체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법의 첫 번째 체험이고, 두 번째 체험은 처음 시작과 끝이 동일한 체험입니다. 어떤 체험이냐? 처음에 미움으로 시작했던 것들이, 미움이 계속 이어지면 그것은 진리의 길입니까? 진리가 아닌 길입니까? 진리가 아닌 길입니다. 네. 분노하는 마음이 끝없이 계속되면 내가 죽고, 남이 죽고, 우리 가족이 죽고, 아들, 딸이 죽습니다. 그죠? 엄마 오늘 기분이 안 좋아. 내일도 안 좋아. 모레도 안 좋아. 우리 집은 계속 안 좋아. 그래서 자식들이 집에서 떠나려고 합니다. 처음과 시작이 같다는 것은 분노가 시작되면 분노는 소멸되어야 됩니까? 소멸되지 않아야 합니까? 소멸되어야 합니다. 분노가 처음 시작될 때는 원래 생겨났습니까? 생겨나지 않는 곳에서 나도 모르게 생겨났습니까? 나도 모르게 생겨났습니다. 분노는 원래 있었던 것입니까? 원래 없었던 것입니까? 원래 없었던 것입니다. 원래 없었던 분노는 원래 없었던 땅으로 계속되어야 됩니까? 사라져야 됩니까? 사라져야 됩니다. 불교대학 졸업해도 되겠다. 네, 졸업하셔도 되겠어요. 벌써 다 아셔요. 원래 인연되어지지 않은 땅에서 생겨난 분노는 인연되지 않는 그 땅으로 반드시 사라져야 진리를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 마음속에 일어난 이 분노와 원망의 마음이 마치 내 마음에 진짜 있는 것처럼 그것을 계속 붙잡고 있는 한은 그 땅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의 법을 밝히고 내 마음의 등불을 밝히고 내 마음의 법을 체험하는 두 번째 방법은 처음 시작과 끝이 같은, 바로 인연이 없는 땅, 그 땅이 뭐 어떤 땅이겠습니까? 반야신경에서는 공의 땅, 무의 땅, 또 부처님의 말씀을 본부대로 말씀드리자면 인연이 생겨나는 곳에서 인연이 다하면 사라지는 땅으로 반드시 사라져야 합니다. 그래서 분노가 일어나면 분노가 일어났다 하고 알아차리고
그리고 그 분노가 점점 커진다라고 알아차리고, 그리고 그 분노가 점점 사라진다라고 알아차리면 그것이 열반의 체험입니다.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수행의 체험, 깨달음의 체험은 두 가지가 밖에 없습니다. 좀 전에 말한 사마타의 체험, 두 번째 열반, 윗바사나의 체험입니다. 우리가 불교 공부를 한다는 것은 궁극적으로 이 열반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열반을 체험하기 위해서는 계속 노력을 해야 됩니다. 노력하지 않는 것은 중생의 습관입니다. 배고픈 거 노력해야 됩니까? 노력하지 않아야 됩니까? 노력 안 해도 배고픕니다. 네. 맛있는 거 먹고 싶은 것은 노력해야 됩니까? 노력하지 않아야 됩니까? 노력 안 해도 계속 맛있는 거 먹고 싶습니다. 맛있는 짜장면 집에 갔습니다. 내가 오늘 짜장면을 맛있는 것을 먹었으니까 내일은 내가 또 이 집에 오면 나의 분수에 넘치는 것이다. 그러므로 나는 내일 맛없는 짜장면 집을 찾아가리라. 이렇게 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없죠? 맛있는 짜장면을 만나면 계속 맛있는 짜장면 집을 찾아가죠. 멈추지 않죠. 계속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생겨남과 소멸이 없는 삶이 중생의 삶이고, 그것을 스스로 계속 살펴서 행하지 않으면 우리의 중생의 삶은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가지고 싶은 것, 내가 욕망하는 것에서 계속 추구하고 더 쌓으려고 하는 그 길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열반의 길로 가려면 반드시 원력과 서원과 정진과 인내와 인욕, 내 욕망을 거스르는 아주 치열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사마타보다 더 노력해야 됩니다. 열반의 체험은. 그래서 열반의 체험은 분노가 일어날 때 분노를 반드시 알아차려야 합니다. 내가 분노하고 있습니다 라고 내 마음속에서 억지로라도 스스로 알아차리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내가 좋은 옷을 입기 위해서 백화점에 줄을 서가지고 아침부터 50% 세일한다고 다리가 무너질 것 같아도 서 있는 노력은 아무것도 아닌데, 소파에 딱 앉아가지고 나는 분노하고 있다라고 말 한마디 하는 노력이 그렇게 힘듭니까? 그렇게 힘듭니까? 그죠? 소파에 앉아서 나는 분노하고 있다라고 말하면서 숨을 들이쉽니다. 내게 분노가 들어왔다라고 알아차립니다. 분노가 들어오니까 내 마음속에, 가슴에 이 분노의 공기가 꽉 찹니까? 꽉 차지 않아요. 꽉 차죠. 분노는 극에 달해야만 내 몸에서 소멸합니다. 이 정도만 하고 말아야지라고 하시는 분이 없죠. 그래서 분노가 극에 달했구나 하고 알아차리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숨을 내쉬면서 분노가 인연이 닿으면 사라지리라 라고 스스로 이 중생의 세계에서는 발견할 수 없고, 이 중생의 세계에서는 체험할 수 없고, 이 중생의 세계에서는 따라갈 수 없는 이 길을 지속적으로 계속 반복해서 스스로 행해야 합니다. 이것을 수행하는 삶, 실천하는 삶, 나중에 여러분들이 불교대학에서 배우는 8정도의 삶입니다. 이것을 해탈을 얻기 위해서, 열반을 얻기 위해서 8가지 정해진 8정도의 길을 지속적으로 반복하고 삶에서 실천하는 사람이 진정한 불자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불교는 부처님을 믿는 종교이면서도 사실은 더욱더 세밀하게 말한다면 부처님의 법을 믿는 종교이다. 부처님의 법은 중생의 길이 탐욕으로 계속 증가하고 멈출 수 없는 길임을 알아서 그것을 멈추는 법을 체험하는 길이고, 그리고 그것이 그 분노의 마음, 중생의 마음이 생겨나면 반드시 소멸하는 체험을 하는 그 길이 바로 법을 체험하는 길이다.
그것을 공부하고 그것을 체험하고 그것을 배우는 곳이 불교이고 그것을 전문적으로 가르치는 것이 불교대학이고 그것을 효산스님한테 배우는 것이 열애선언 여여불교대학이고 거기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입학하신 여러분들이 열애선언 여여불교대학 1기 불교대학생이라는 것을 여러분들한테 정말 강조하면서 오늘 BTN과 함께하는 찾아가는 법회에서 여러분들과 함께한 이 법회 법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열애선언 불교대학에서도 이러한 불교 개설의 내용들을 지속적으로 또 유튜브로도 따로 제작해서 만들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 오늘 이렇게 BTN에서 오신 것은 정말 뭐 제가 오라고 한 것이 아니라 우리 BTN에서 불교 대학이 이렇게 입학을 하니까 이것을 널리 알려서 부처님의 법을 전하는 이 순간을 취재를 해서 많은 분들에게 알려서 이렇게 점점 세력이 약해지고 있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널리 알리고자 하는 원력의 마음으로 저 서울에서 내려오셨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BTN 불교 방송이죠. 붓다해라고 적혀 있죠. 부처님의 모임입니다. 부처님의 모임은 바로 방송의 법당이죠. 방송의 법당은 열애선언의 법당과 다른 점이 있습니다. 열애선언의 법당은 열애선언과 인연이 되는 사람이 모이는 곳이고 또 열애선언과 인연이 되는 사람들이 여기 와서 공부를 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붓다에는 전국의 모든 불자님들께 모두 법공양을 올리는 법당입니다. 그래서 두 다리를 모서서 침상에 누워서 부처님의 법문을 듣지 못한다면 거기로 달려가는 법당입니다. 그리고 저 외국에 배를 타거나 또는 부처님을 도저히 만나뵐 수 없는 인연들에게 두 팔을 걷고 달려가는 법당이 붓다의 법당입니다. 열애선언을 여러분들이 도와주시고 열애선언을 법을 높여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와 같이 모든 만인들과 부처님의 법을 쉽게 만날 수 없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불철주야 노력하는 BTN의 붓다의 법당을 돕는 것도 정말 크나큰 법공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모두 오늘 이렇게 귀중한 일요일의 시간에 열애선언 법당에 여여불교대학, 열애선언 여여불교대학에 입학하시고 오늘 법회에 동참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성불하십시오. 도심에서는 보기 드문 포근하고 따뜻하고 그냥 엄마 품속 너무 가장했나요? 너무 좋은 곳이라서 앉으면 기도도 잘 되고 도심 속의 보기당으로서 선원장이신 효산 스님 지도 아래 다들 열심히 정진하고 있습니다. 많은 동참 부탁드립니다. 붓다 드라마를 열심히 보물을 해서 오늘 붓다에 가입했습니다. 우리 가족 5명입니다. 붓다에 사랑합니다. 파이팅!